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제를 구원의 과정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구원의 과정. 10절에 보면 구원의 과정의 첫 번째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죠. 근데 마음으로 믿으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전에 한 가지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죠. 동의를 해야 믿어지는 거지.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지성의 작용이 먼저다. 그러니까 뭔가 납득이 되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이야기를 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상식에 말이 안 되니까 아예 이제 안 듣죠, 그죠? 동의가 안 되니까 뭐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지성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왜 예수님이 선하다고 하는 분이 기적도 베푸셨던 그분이 왜 그렇게 갑자기 붙잡혀서 처참하게 사형을 당했냐. 그 당시에 아무리 무법천지라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을 붙잡아다가 사형을 시키는 것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죄인을 믿으라는 거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동의가 안 되면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설명을 해야죠. 왜 예수님이 붙잡혔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죠. 왜 그러셨는지. 그거를 설명을 잘 해서 그게 그런 거야. 십자가가 그런 의미야. 죄 사함이 그런 의미야. 대속 죽음, 대속제 양, 구약의 제사도 설명을 해야 되겠고, 속죄 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야.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거야 하면서 설명을 하나하나 지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면 그거를 이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면 이제 그러면 너 죄인이지?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그를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랑 관계가 있구나. 나는 유대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인데 시대도 벌써 2000년이 훌쩍 지났는데 근데도 나랑 관계가 있구나. 나는 있다고 믿어. 내 죄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가 주님 앞에서 사라진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 그러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할 때 그때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지성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가 뭔지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최대한대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결단은 본인이 하는 거죠.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결단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에이, 그래도 도저히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그래, 나 그렇지 않아도 나는 좀 뭔가 죽은 다음에 모든 세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에서 믿음으로 건너를 갈 때 한 가지 뭐냐면 초이성적인 것들을 또 동의를 해야 돼, 믿어야 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태어나셨다 하는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지 부부 관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고 어떻게 태어나냐. 나는 도저히 그게 못 믿겠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도저히 이게 동의가 안 되면, 그게 그 기적이 동의가 안 되면 못 믿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성경에 보면 무리를 어떻게 걷습니까, 사람이? 그죠? 무리를 걸을 수가 없죠. 이건 물리학을 벗어나는 거고 자연 현상을 벗어나는 일인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 것쯤은 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을 벗어나는 부분이죠. 그것도 내가 동의할 수 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신이니까. 신.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거 마찬가지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본인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믿는 것.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단순한 그런 지성 외에 지성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주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막 아이들에게 주입하지만 아이들이 어느 순간 사춘기, 뭐 신앙의 사춘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때 자기가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막 어렸을 때 배웠던 게 진짜 사실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부모님이 이렇게 같이 손붙잡고 다녔던 그 신앙이 아니라 어느 순간 문득 성경에 나왔던 것이 진짜 사실인가, 내가 정말 믿어지는가 라고 자기의 언어로 고백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고 입교를 하는 거죠. 유아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이. 그래서 그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어떤 순간, 그것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지금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지성으로 받아들이는, 납득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마음으로 어느 순간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구원파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날과 시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느 한 날을 딱 지정해서가 아니라 저만 하더라도 그 과정이 하루에 있었던 게 아니라 고민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고민하다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믿는 것 같은데 또 의심하게 되고, 또 믿었다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죠. 어떤 분들은 뭐 몇 년 걸릴 수도 있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탁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그 과정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신이 존재하시는구나 하고,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탁 확신으로 탁 다가올 때가 있죠. 이제 그런 순간, 그게 이제 마음으로 믿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때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세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입으로 그냥 마음속으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그 영적 훈련에도 보면, 예전에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고백 훈련이 되게 중요하죠. 고백 훈련. 우리는 이제 세 가지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 하나는 죄를 고백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마음속으로 그냥 이거 잘못했네 속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러죠. 회개.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입으로 고백. 하나님,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한 거,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압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 고백해야 될 것은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라 감사. 세 번째는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비슷한 말이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넌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도 않냐? 그러면 뭐 꼭 말해야 알아요? 그냥 다 알죠. 뭐 물론 뭐 그것도 뭐 고백일 수도 있지만, 사랑해요 하고 고백을 들을 때 기분이 다르죠. 제 기억으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을 7살 이후로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사랑해요 하고 뭐 뽀뽀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한 7살 이후에는 잘 기억이 없는데, 군대 가더니만 전화를 이렇게 하거든요. 전화를 하면 애가 아빠 사랑해요. 역시 군대는 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뭐 매일매일 하더라고요. 전화 통화하면서 끝날 때 엄마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옆에 바꾸면 아빠 사랑해요.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애가 참 외롭고 힘들면 그럴까,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뭉클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들한테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제 마음속에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사랑했겠죠. 근데 표현을 안 했죠, 그동안. 근데 입으로 고백하니까 얼마나 그게 참 고백이라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저도 아들 사랑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도 걔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한 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건 쌍방이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 고백을 가까운 사람,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 간에, 뭐 교회에서는 억지로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뭐 마음에도 없는 사랑합니다 하긴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들을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고백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지성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 두 번째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세 번째가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지성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또 한 가지 그 전에 또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먼저 믿는 자가 전하는 거죠. 먼저 알았던 사람이 전하는 거죠. 예,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참 질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방송 음향 시스템 안에서 따뜻한 이 조명 아래서 이 새벽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고 또 함께 같이 봉사하는 교우들이 있고, 이런 것이 그냥 저절로 그냥 어느 날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100년에 걸친 한국 교회의 하나의 뭐랄까요, 압축된 힘이요, 그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지역을 가든지 조금만 가면 다 예배당이 다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교회를 또 열심히 우리가 또 지어서 어디를 가도, 읍내를 가도, 뭐 리단위를 어디를 가도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그래도 거의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 12제자에 의해서 2000년 동안 그 복음이 입에서 입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냥 있고, 이 과정이 다 거쳤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데? 그분이야? 그래, 내가 믿어야지. 그리고 영접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예수님을 전하고, 이 과정이 2000년 동안 지구를 돌아서 한 사람이 믿으면 안 되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복음을 믿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다음 주부터 한국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약간의 PPL과 함께.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의 기자를 알았던 나라도 아니잖아요. 전혀 몰랐던 나라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을 통해서 또 이어지고 그 사람들이 모으고, 이런 건물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다 주머니 털어서 헌금하고 돈을 내고 그러면서 건물을 짓고 하나씩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 과정을 제가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냥 눈물이 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참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은혜죠. 그게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다. 불과 한 세대 전이잖아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피부로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 하셨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전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싶으신 분은 선교지를 한번 가시면 돼요. 선교지에 가서 어려운 부족들 이런 데 가서, 산족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간접 체험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들, 그런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지금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전도 종족이 어느 정도 있나 2018년 통계까지 나오더라고요. 2018년 통계까지 보면 전 세계 76억, 지금 뭐 한 80억 정도라고 하는데, 76억 통계 중에서 16,951 부족이 있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라 부족이요. 한 나라도 여러 부족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16,951 17,000이라고 잡고 17,000 중에서 미전도 종족, 아직까지 그 종족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니까 성경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 부족이 6,640 부족이 있어요. 6,640. 그러니까 전체의 41%. 전체 41%.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인구가 31억 명이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의 기준은 2% 이하의 복음화율, 그리고 5% 이하의 기독교 인구를 보유한 종족, 이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다. 2%에서 5% 미만이니까 그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10대들 또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걔네들 미전도 종족이 걔네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교사라 그러지 말고 교사 선교사라고 할까. 그런 진짜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교사 선교사라고. 아무튼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 선교사님이 러시아에 갔어요. 가보니까 이미 이 나라는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러시아 정교회지만 1000년 전부터 믿었던 100년 믿은 나라가 1000년 믿은 나라 가서 선교사를 한다고 가니 기가 찰 오르신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내가 여기 왜 왔지? 보니까 다 기독교 문화예요. 러시아도 그래요. 그랬는데 정체성이 갑자기 흔들린 거죠. 그랬는데 젊은 애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문화일 뿐이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 젊은이들을 깨워서 하나님 믿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정체성을 찾았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땅이, 그러니까 전도는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교회를 하나 세웠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다 되는 건 아니죠. 거기 있는 사람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대는 이렇게 예배당에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20대들이 있나? 20대들 있나? 없죠. 30대는 있나? 30대도 잘 안 보여요. 40대는 간간히 보이고 다 50대, 60대가 대부분이잖아요. 70대가 대부분이잖아요. 20대는 뭐 바빠서 안 나오겠지? 아니요. 저희 때는 20대 나왔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20대, 30대가 뭐 바쁘다고 안 나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실 뭐 여러분들은 안 바쁘세요? 바쁜 거는 핑계죠. 바빠서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이 뿌리가 딱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30대들이 그 정도 신앙이니까 자기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냐고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굉장히 충격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음 세대에 이제 우리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자, 아무튼 이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뭘 시인해야 돼요? 회개와 감사와 사랑. 이 고백들을 날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전하고 있는가? 전하지 못하면 최소한 기도라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무개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며
또 마음으로 믿으며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열리지 않으면 복음은 멈추게 됩니다. 끊기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웃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